네, 오늘 귀한 찬양의 예배를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흥교회는 아멘으로 부흥하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한 달 만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비드 찬양팀도 아멘으로 부흥하는 찬양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올해 십계명 강조의 해를 삼았고 매월 한 말씀, 한 계명씩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둘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냐고요? 교회는 좋은데 율법이 부담스럽다고요? 사랑이 깊어지면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많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라일까요? 하지 말라일까요? 돈 벌어야지, 집안일 해야지. 하라는 의무일까요? 다른 이성이랑? 절대 안 돼. 하지 말라는 금기일까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익어갈수록 안 돼 라는 금기가 점차 늘어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속성입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고요? 네,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어졌다는 뜻이지요.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만 가능한 금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랑 관련 없는 일들을 하지 마라. 어때요? 사랑하는 사이에만 오갈 법한 유치한 말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오해입니다. 서로에게 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는 건 오직 연인 사이에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신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혹은 그런 사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금기, 곧 계명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금기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하지 말라는 약속이 오가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표징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율법,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참 아름다운 영상이죠? 네.
제가 자녀들에게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닙니다.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한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리 다른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식, 내가 낳은 자식에게 대해서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선을 넘어가거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것은 생명을 주고 나누는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만 계명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생명을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한 것입니다. 10계명 간단합니다. 뭐뭐 하지 마 혹은 뭐뭐 해야 돼라고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는 계명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을 주고 나누는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지금 여기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라고 호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장본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반응하시고 이제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분임을 인정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통하여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신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가짜 신과 진짜 신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포인트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신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기 한 마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 하셨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런 것들을 만든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는 신을 믿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섬기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섬깁니까? 내가 뭔가 신에게 열심을 내고 내 노력과 정성으로 뭔가를 드리고 바치고 또 뭔가 정성을 다하면 내 노력으로 그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나에게 뭘 준다고 말하고 있죠? 복을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이 무서운 존재고 우리가 신한테 잘하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줄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신에게 뭔가를 정성을 물질을 바친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간이 그 생명도 신을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시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 효녀 심청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인당수에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신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먼저 찾아온다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겨서 죽게 되었을 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이 친히 우리까지 있는 데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무엇하러 왔다고요?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신은요,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지 우리를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왜 수능날이 다가오면 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평상시에는 안 가지만 그때 빌어야 자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수능 성적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때 빌려 가는 것입니다. 왜 부적을 지닙니까? 왜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됩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가 섬겨야만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신을 믿지 말고 너를 섬기고 있는, 너를 지금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낮아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친히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주고 싶은 분이세요. 주셔야만 행복한 분이세요. 우리는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시고 또 주셔야만 행복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 사장님,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뭘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의지와 믿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신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신을 믿으라.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이나 그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 회사, 직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너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끝까지 바라보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에게 주목하고 있고 너를 여전히 섬기고 돕고 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도태되고 사라지고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질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그 한계, 우리의 그 시각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지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안 보이지만 있죠. 이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없다고 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정말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정말 있을지, 과연 그 TV에 나온 아프리카가 그냥 세트장으로 그냥 거기 뭔가 그 3G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한 거 혹시 아닐까요? 아프리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프리카 갔다 오신 분 있죠? 우리 서장로님 갔다 오셨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갔다 온 분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안 가봤지만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유능한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지구 바깥에 외계인이 살 확률은 99%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지처럼, 우주에 비해서 먼지처럼 작은 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방대한 우주에 아무 생명이 안 산다고 믿는다는 게 과연 여러분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 별 행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 살 것이다라고 과학자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주 중심에 살아계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계인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동네 어떤 분과 또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나라의 그 역사를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단곡이나 뭐 옛날 우리 당군 신화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를 믿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시조가 된다고 하는 당군 할아버지를 추적해서 믿고 싶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올라가서 맨 위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 영은 무엇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냐면 마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금 5년, 이제 6년째가 되었는데 처음 이 교회를 나왔을 때에 정지연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저랑 비슷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힘든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참 괴로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안실교회를 처음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오셨냐면 이분이 처음 4월 첫째 주 안식일에 오셨는데 김기곤 교수님이라는 우리 삼육대학교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근처에 집회가 있어서 안식일에 우리 아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정지연 사모님이 처음 온 날 우리가 이분의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날 이 김기곤 교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정지연 사모님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셨는지 이분이 그날 막 오열을 하면서 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을 보내드리기 전에 이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 단상에서 이 집사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지현 사모님이 교회를 꾸준히 다니시기 시작하더니 침례를 받으시고 작년에 집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김기곤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박 목사, 그 정지현 사모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교수님, 지난번에 교수님이 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그때 이후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교수님이 또 더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정지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네.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분한테 배웠구나. 정말 영적인 분이시구나. 그분을 이름 석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위해서. 정지현 집사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수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우리 모두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깎아 만든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는 우상이고 물질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다비드 선교단의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은혜 충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다비드 찬양 선교단이 기도했고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 근처 옆교회 정선교회 소식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고 그분께 생명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암 환자가 나와버리고 스님이 개종해서 교회에 와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그 교회가 그래서 이 회복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는 환자마다 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말로 이건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의지하여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십니다. 보이고 만져질 수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트러스트 펄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뒤에서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대방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뒷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이 훈련. 해보셨습니까? 저도 학생 때 이런 레크레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쓰러지면 뒤에서 잡아주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nd close your eyes and just fall down, okay? Don't worry. Okay, then Lauren's gonna catch you. Close your eyes. Okay.
Okay, it's called the trust fall. Okay, trust fall. Ready, set, go. 뒤로 넘어졌는데 어디로 넘어졌죠? 앞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뒷사람을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울 자리를 알고 누우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누울 자리를 알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우리는 지금 항상 의지를 해도 누구를 의지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앞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뒤에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로 누웠다가 된통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자기 눈에 보이는 쪽으로 엎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허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당을 의지하면 꽈당하게 되어 있다. 아까 여기 보셨죠? 허당, 눈에 보이는 그 허당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의지할수록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꽈당하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보이는 거 의지했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죽게 되면 꽈당하고 인생이 끝나버리시죠. 내가 눈으로 보았던 그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뒤에서 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편안하게 한번 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분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서 하나님께로 눕는 것을 그동안 뜸들이고 미뤄왔다면 오늘 한번 그분의 품에 한번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한 번만 좀 눈 감아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영이시지만 나에게 오늘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을 선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다비드 빈 우리 이제 집사님이신가요? 네, 이제 예비 집사님 되실 거죠? 우리 다비드 빈 우리 성도님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크게 은혜 받으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나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속으로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접하시고 그분의 손을 만지시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